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녀자들하고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2만 명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좀 간단하게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 첫째는 전도의 중요성, 2번째는 참 교회의 모습,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은 그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 강조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오늘 내용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공부한 내용은 뭐였어요? 예수님 12제자들을 뽑아서 귀신을 제압하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셔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신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를 일으켰죠. 예수님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12명이 나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소식이 왕궁에 있는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헤롯 왕에게까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막 12명이 돌아다니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각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그 좁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마을에 막 소문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 소문이 다 퍼져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왕궁에까지 들려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미루어서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전도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죠? 전도를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전도 보고를 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 하는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벳세다라. 오늘 10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벳세다로 가셨다. 자, 벳세다로 왜 가셨을까요? 12명을 파송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막 왕궁에까지 그 소식이 들려갈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다 하니까 제자들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 것 같아요? 좀 쉬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많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좀 쉬러 가셨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30절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되는 사역에 좀 인간적으로 지쳐서 잠깐 휴식을 취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쉬러 가신 겁니다. 자, 그 마가복음 또 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 사도들과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12제자가 가서 전도하고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전도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무리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미처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 정도로 이제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휴식이 필요해서 쉬러 벳세다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글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새까맣게 또 몰려오는 거예요. 좀 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피로하시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다 인간의 그 한계와 약점이 다 드러나는 거죠. 약점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하나의 그 본능이죠, 인간의. 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쉬려고 그랬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그랬어요. 눈치도 없어, 그냥 좀 쉬려고 그러는데 더 따라왔어요. 얼마나 많이 따라왔느냐? 한 5,000명가량, 남자만 5,000명가량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예수님 그 베세다 쉬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앞에 말씀이 12제자가 가서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열심히 했잖아요. 왕궁에까지 그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제자들이 하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죠.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교훈을 줘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에요. 복음 전파의 중요성.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전도에 대한 큰 비전을 갖게 합니다. 전도에 대한 비전. 12제자가 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할 교회가 12제자들처럼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 교회를 채워라. 누가복음 14장 23절. 이 말씀도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을 어떻게라도 데려오라고요? 강권하여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집이 비어 있으니까 주인이 자꾸 종들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는데 그래도 안 차니까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보내서 안 오면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빈 자리를 채워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교회도 있고 못 채우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12제자처럼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2015년에는 한 명이라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첫 번째 교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12제자가 가서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돼.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과연 뭘 했느냐 이거예요.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좀 쉬러 가셨잖아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쉬러 가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피곤하실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영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접하는 교회가 돼요.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을 해야죠. 그 영접을 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일하시고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전파하고 권고하고 치유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는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제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은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과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바른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곳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를 배울 때 우리가 치유는 꼭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만 치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총체적인 치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치유되고 도덕률이 치유되고 그들의 정신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물론 우리 육신도 치유되고 이게 전체적인 종합적인 치유라 그랬어요. 참 복음이 전파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확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병 고칠 자도 고치시고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침에 살펴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 드림의 중요성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드림의 중요성이에요. 드림. 헌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사역이 되는데 저녁이 되고 이제 해가 지려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이거 굶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뭘로 먹이지? 당연한 이제 현실적인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막 설교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이지?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무슨 뭐 식당 있는 것도 아니고 빈 들이잖아요. 벳세다.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찬송 부르죠. 그 어린아이 믿음 본받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찬송을 불러요. 자, 빈들이 먹을 게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계속 생각해봤지만 뭐 먹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마을로 다 그냥 이 집회를 중단하고, 예수님 지금 말씀을 막 사역하고 있는데 이 집회 중단하고 마을로 다 가게 해가지고 각자 마을에 가서 밥 먹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밥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밥 먹는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사역이 중단되잖아요. 이렇게 모을래도 모을 수가 없는데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냥 막 그 새카만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 좀 쉬러 가셨다 쉬지도 않고 막 말씀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 돌려보내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던 이게 중단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큰 영적인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항상 인간적인 가능성만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가능성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제도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두 가지 교훈을 주셨죠. 그 중에 한 가지 교훈이 뭐예요? 전도는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거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도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인간적인 것만 생각해. 그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재정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면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래요? 13절 보세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야, 이거 12명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예수님이 빨리 흩어져가지고 마을로 가서 다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 그랬겠죠. 12명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잖아요. 예수님 13절에. 그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뭐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지금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내면 되잖아. 그 말이에요. 네가 내면 되잖아. 네가 내라. 네가 이 비용을 감당해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네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서는 어디서 났는지, 오병이니까 떡병자잖아요.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본문에는 안 나와요. 어디서 났는지. 요한복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드린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꼬마가 앞에서 있었는지 그걸 드린 거예요. 자기 도시락 하나를.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순수한 어린아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드리려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는 바로 이런 순수한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어른의 생각이에요. 아이는 드려. 네가 가진 걸 드리라 하니까 주님이 드리니까 드려요.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른은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50명씩 앉혀라. 50명씩. 50명씩 앉게 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였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걸 먹였는데 아무리 떡을 떼도 계속 떡이 나오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초대교인들이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2만 명을 먹여?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그까지는 2만 명을 못 먹이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냥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40년을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간만 바라보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냥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가슴이 확 뚫리고 시원해지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땅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잖아요. 좀 위를 보세요. 좀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어린아이의 이 하나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2만 명을 먹였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거기는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떡으로 변해. 사탄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래서 그걸 축사하고 띄어가지고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드림의 중요성.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항상 모자라면 사방을 둘러보는데 왜 사방을 둘러봐요? 주님이 네가 내라 하잖아요. 네가 내라,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가진 것을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꼭 무슨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그게 내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든 그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드리면 우리 주님 그 작은 것을 붙들고 축사하셔서 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채워주시.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무도 드리지 않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그날 다 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어린아이가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엄마가 싸줬겠지.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몇 면도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싸왔다는 걸 보면. 그러나 자기 혼자 먹으려고 다 가지고 있었겠지.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왔잖아요. 그럼 엄마가 싸줬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도 싸웠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도. 그럼 그 사람만 싸웠을까요? 또 싸운 사람 더러 있었겠죠. 그러나 다 감춰놨겠지. 자기는 감춰놓고 자기 주머니에 있을 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오늘 꼬마는 드렸어요. 주님이 드리라니까. 옛날에 그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 아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리빙스턴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리빙스턴 그 자서전 1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홍금 바구니가 이제 이렇게 돌았지 않습니까? 홍금 바구니가 도는데 이 꼬마가 가난해가지고 홍금을 낼 게 없어가지고 홍금 바구니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다. 어린아이가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리빙스턴이 탐험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기를 읽어봤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리빙스턴의 그 전기를. 아프리카 쫙 들어가가지고 그 옛날에 거기를 탁 산 막 이런데 정글을 헤치고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는 걸 분인데, 그 어렸을 때 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헌금바구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헌신의 마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고 2만 명을 먹이시고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오병이의 기적은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보면 저 산동네 막 이런 데가 많았죠. 지금 다 철거돼서 이제 다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살던 곳도 산동네였는데 다 헐어버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약수동, 한남동,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됐죠. 부자 동네가 거기가. 자, 그런데 막 있는데 막 교회들이, 그분이 대단하다고 봐요. 그때 막 그 신학교 마치고 이런 분들이 개척하러 막 올라오셔가지고 30대 뭐 전후면은 옛날에 다 개척하러 나갔어요. 다 개척. 조영기 목사는 26살 때 개척을 했으니까 지금 뭐 50대까지도 안 나가. 50대까지도 안 나가. 50까지 기다려요. 담임 목사 자리 나오기를. 다 늙었어. 50에. 그때 진짜 30대 저반에는 다 나가서 전도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막 복음과 여기 막 열정이 끌어올랐는데, 요새 이제 신학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개척도 힘들고 사실은 옛날만큼 쉽지도 않고. 그 산동네 와서 막 이제 하면은 맨 처음에 조그만데 조금 넓은 집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신림동, 아마 마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막 봉천동 다 막 상계동 다 산동 이런 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누군가 자기 집 하나 조그만 걸 드린 거예요. 거기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게 점점점 넓어져 가지고 방 가운데 담 헐어가지고 좀 더 커지고, 제가 다니던 은성교회도 이걸 터가지고 한 4, 50명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 누군가 하나가 그 작은 반잣집 하나를 들여서 그게 오늘날 이 큰 교회가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다른 어른들은 다 지 혼자 먹으려고 감춰놓고 있었는데, 감춰놓고 있는데 아무 역사가 날 리가 없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의 믿음,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어린아이, 우리 노래잖아요.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그 어린아이 노래가, 주일학교 노래가 굉장히 더 은혜스러운 게 많습니다. 가사가 순수하고.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이렇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일에 그게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럼 말씀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